기도하겠습니다. 참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생명을 보존케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육으로 사는 것 같아 보이나 영으로 사는 자들로 주님과 함께 호흡하며 주님과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시고 축복하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어진 많은 일들 가운데서 그 무엇보다도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우리를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그 일로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감흡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자,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입니다. 우리 함께 찾으셨으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오거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이 말씀 다 나누지 못했었는데요, 연속해서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도 우리에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모두 가운데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목마른 자라고 우리를 정해 놓으시고 우리를 그렇게 지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알기 전에는 우리 주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없겠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선포되어도 내가 만약 목마른 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더라면 우리는 그의 음성을 헤아려 분별하여 듣지 못하였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우리를 부르시는 우리 주님께로 나아갈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목마른 자들아 라고 정해 주시고요. 그 목마른 자들만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당신이 주시는 그 물로 우리의 목마름을 해갈해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창세 이전의 그 약속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이루셨는지를 또 이루어 가고 계신지를 알려주는 말씀입니다. 목마른 자들에게는 물이 없어서 목마른 것이죠. 그럼 목마른 자들은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는데, 목마른 자들아 대신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물 없는 자들아 라는 말이겠죠. 물이 있었으면 목마르지 않았었겠죠. 근데 물이 없기 때문에 목마른 자들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 목마른 자들은 이꼴 물 없는 자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 없는 자들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물을 마시게 되면 더 이상 그들은 목마른 자들이 되지 않게 됩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당신이 주는 물은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요 값을 지불하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돈 없이 값 없이 그러나 내게 와서 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돈 없이 사는 물건이 어디 있나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돈을 지불하고 값을 지불하고 그 물건의 가치가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게 대략 돈이라는 가치죠. 그것이 매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액수만큼을 지불해야만이 그 물건을 살 수가 있는 것이 이 세상의 것들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들은 다 돈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값 없이는 구할 수 없습니다. 돈 없이 값 없이 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그렇다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는 것이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하늘의 것을 주시고자, 하늘이라는 그 영원한 것을 주시고자, 영생과 구원과 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목마른 자들아 라고 하시는 것이었으며, 물 없는 자들아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니, 목마르고 물 없는 그들에게 없었던 것은 영원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육만 있었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는 육만 있었던 것입니다. 그 육이 보이는 것이요 그 육은 영원하지 않은 유한한 것들입니다. 유한한 것은 반드시 값을 지불하여 구할 수 있습니다. 그 값이 천차만별로 나눠져 있는 것뿐인 것이지 이 세상의 돈으로 얼마든지 다 구입할 수 있는 것들이 바로 눈에 보이는 유한한 것이죠. 그 유한한 것은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의 일부분을 팔아서 그 소유의 일부분을 대신 값으로 치루어서 자기가 원하는 이 땅의 것을 또 다른 소유로 또 다른 것으로 갖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땅에 있는 것을 값을 치르고 그리고 돈을 치르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
당신의 것을 주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 목마른 자들아 내게로 오라고 하시는 이 말씀 안에는 그 값을, 그 돈을 치르지 않고 살 수 있는 것이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를 빼앗아 버리시는 일을 하시게 되는 겁니다. 그거를 잘 보여줬던 말씀이 어제 우리가 함께 나누고 읽어봤던 창세기 41장 이하서부터 47장에 이르렀던 요셉이 풍년을 만났다가 다시 흉년을 만나 기근을 만나 땅에 물이 없음이라는 그 의미의 기근을 만나 결국 양식을 갖고 있는 자 요셉에게 가서 자기들의 모든 소유, 첫 번째는 돈부터 시작하여 가축, 그리고 자기들의 몸뚱아리란 몸, 육과,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자기들이 그나마 마지막으로 갖고 있었다는 아다마라는 토지, 그 토지까지도 다 빼앗깁니다. 그리고는 바로가 내주는 토지가 있어요. 그 토지를 갖다가 정관사를 붙여서 아다마라고 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나라는 존재, 새로운 피조물로 내가 지어졌을 때 그 위에다가 뭐만 필요하면 된다고요? 종자라고 했었죠. 그걸 씨라고 합니다. 그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약속해 주시고 그 씨를 주시겠다고 언약해 놓으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실 것인데 누구를 통하여 이루어 가게 할 것인가? 애굽이라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4대 만에 나오게 할 자, 그 4대인 네 번째 때인 요셉을 통하여 나오게 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상징적으로 담아 놓으셨으나 그 요셉은 곧 당신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시며 그 당신 자신을 말씀하신 것이었죠. 그가 우리에게 씨가 되어 그 우리라는 새로운 존재, 이걸 새로운 부대라고 하고 그를 갖다가 뭐라고 합니까? 포도주라고 하죠. 그래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새 부대는 아다마, 바로가 내어주는 아버지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바로가 내어주는 토지 되어 있는 우리들에게 떨어질 때, 그럼 그 토지, 그 땅은 제라 하나님의 약속의 신 그리스도 예수를 받을 수 있는, 영접할 수 있는 새로운 토지가 된 거죠. 어느 때 이렇게 되나요? 자기들의 모든 소유, 토지, 가축, 돈, 모든 걸 다 빼앗겼을 때 그 토지는 주어지며 그 토지에 드디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들 안에 세워주시려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로 오신 씨인 당신의 아들이 우리 가운데 떨어지게 하시겠다라는 것을 약속해 놓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빼앗아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소유가 다 빼앗겨져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소유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뜻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과 우리의 지력과 경험을 통하여서 우리가 영생과 구원과 혹은 의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이 다 빼앗기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우리 주님을 따라갈 수도 없으며, 우리 주님을 따라간다는 건 주님에게만 길, 진리, 생명이 있으니 길로 가게 될 수 있으며, 나그네들이 걸어가는 그 길로 가게 될 수 있으며, 그 생명과 영원한 생명이죠. 주님은 영생입니다. 그리고 그 영생을 주시는 진리의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따라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마태복음 여러분 잘 아시는 19장에 어떤 한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이 또 보니까 돈 줄 게 있었던 사람 같아 보여요. 그래서 이 사람을 부자라고 합니다. 16절 이하에 그 사람이 와서 뭐라고 하냐? 예수님,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영생에 대해서, 영생을 어떻게 얻는 것이냐에 대해서 묻게 됩니다. 근데 이 말에는 무슨 선한 일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보상과 대가로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어떤 가르침을 이가 배우고 들었기에 이런 말을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 이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기 전에 자기의 선생님들, 복수로서의 수많은 선생님들이 있었겠죠. 그 많은 선생님들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이렇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가르침을.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다. 선한 일을 해야 공덕을 쌓아야 천국과 극락과 천당에 갈 수 있다. 구원을 얻을 수 있다. 뭐 이와 같은 차원의 것들을 배웠다라는 거죠. 다른 많은 선생, 스승들을 통해서. 그런데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불렀던 것은 그럼 당신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실 수 있습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그러면 이 선생님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계신 우리 주님께서 그에게 뭔가를 가르쳐 주셔야죠.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시니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이때는 생명이라고 합니다. 영생이라 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말하는 그 종교 안에서, 유대교 안에서 혹은 그리스도교, 기독교 안에서 말하는 영생이라는 것은 생명을 말하려고 했던 것이야. 생명. 근데 그 생명은 너희들이 이 세상에서 말하는 생명과 다르기에 유한한 것, 일시적인 것, 있다가 없어질 그런 생명이 아니고 영원한 것이고 영원전부터 있고 영원까지 있을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 아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이라는 생명, 하나님만이 참된 생명을 갖고 계신 분, 그래서 그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 이 말씀은 너희들은 그 계명을 너희의 선생님들을 통해서 어떻게 지키고 있느냐라고 물어보시는 것이죠. 그 계명을 지키라고 하는 너희 선생들은 선한 일을 행하라고 이 계명을 가르치고 그렇게 하면 그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너희들이 배운 것이지 너희들 그렇게 가르쳤지 라고 하시는 말씀을 담고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에게. 그들은 전부 다 그렇게 가르쳤으니까요. 계명을 뭘로요? 자기들이 지켜야 할 계명으로 생각하고 그걸 어떻게 선한 것으로 지켜서 그것으로 의를 쌓고 공덕을 쌓고 자비를 행하고 함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걸 영생을 탐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그 계명이 너희 안에서 지켜질 때야만이 너희 안에서 테레오입니다. 가드되고 보호되고 워치되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지킨다는 말은 계명들을 지키라라는 그렇게 너희 안에서 존귀하고 온전하고 완전한 것으로 너희 안에 이렇게 지켜지게 될 때 너희 영혼은 그 계명에 의해서 또한 지켜지게 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때 이가 붙습니다. 어느 계명이 오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등등 해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고 해서 18, 19절에서 계명에 대한 몇 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이 모든 것은 내가 지켰사옵니다 라고 할 때 이가 대답하는 지켰다라는 말은 1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계명들을 지키라고 할 때 테레오를 쓰지 않고 이 사람은 그걸 뭘로 받아쳤냐면은 테레오라는 그 예수님의 지키라는 말을 플라소라고 봤습니다. 플라소가 바로 행동으로 지키다, 행함으로 지키다, 몸소 지켜내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하고 있다라고 자기를 스스로 높여 세워보고 있었던 것이죠. 아직도 그런데 제가 무엇이 부족합니까? 제가 다 지키고 있는데요. 이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럼 뭐예요? 율법은 무슨 선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너를 온전하게 만드는 게 율법을 주신 뜻이야. 너를 하나님께서 새 포도주를 너에게 넣어주실 그런 새로운 존재로 온전한 존재로 바꾸시려고 주신 것이 율법이고 계명이었단다. 근데 너희들은 그 계명을 너희들을 온전케 하는 너희들을 안으로 영적으로 온전케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받지 못하고 그를 행하여 너희들의 선을 이루게 하는 그래서 선한 것을 쌓게 하는 어떤 도구로만 너희들이 취하고 있구나 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계명은 너를 온전하게 하려고 하는 것이다. 율법은 너를 온전케 해주려고 하는 것이었다. 그러니 너는 가서 너의 소유를 팔아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소유 파는 얘기가 나와요. 너희의 소유를 창세기 41장 요셉 이야기에서 모든 소유를 다 팔죠. 왜? 그 소유 가지고는 어떤 일을 또 벌려요? 또 값을 치르죠. 또 돈으로 치르죠. 그래서 뭘 사요? 물을 사려고 하죠. 물이 뭡니까? 영원한 해갈이니 영생이죠.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다시 내가 그때 그 요셉이야 라고 하시면서 가르치시는 겁니다. 너의 모든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너는 나를 따라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교가 기독교가 이 말씀을 크게 오해했죠.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이 부자 청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근심하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던 이 부자 청년을 마치 롤모델로 삼아서 우리 그리스도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고 있지 않았나요? 예수님의 본뜻 21절에 담겨있는 그 진리의 뜻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적선하고 이웃을 돌보고 하는 것이 사랑이야. 그래서 그런 사랑을 우리가 행하게 되면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실 것이야. 우리의 상급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보화로 주실 것이야 라는 차원으로 이 땅과 하늘을
분리하고 구분시켜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참고 인내하고 비록 우리가 손해보고 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사는 게 맞는 겁니다 라고 하는 타 종교가 일반적으로 자기들의 종교의 우월성을, 즉 자기들의 종교는 이 세상의 다른 종교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리는 또 그들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자기들의 우월성, 도덕성, 존엄, 어떤 가치, 이런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그 종교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희생을 요구하고 인내하게 하고 참게 하고, 그걸 겉으로 육신으로 삶으로, 그래서 그것이 마치 굉장히 대단한 어떤 존재가 되어 있는 것으로 세상과 비교하여 보여주므로 세상이 자기들과 자기들의 종교를 이렇게 악망하게 하며 따라오게 하며 그들이 얼마나 높고 위대하고 가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가르치는 다른 세상 종교의 가르침으로, 만약에 교회가 똑같이 이 말씀을 그렇게 이해하고 해석하여 교회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고 있다면, 이 부자 청년을 가르쳤던 수많은 선생들이 뭐라고 가르쳤다고요? 무슨 선한 일을 해야만이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런 물음 속에 선한 일을 해야만이 영생을 얻는 것이야 라고 가르쳤던 그 거짓된 교사들과 선지자들과 제사장들과 율법사들에 의해서 잘못 가르침을 받은 그 부자 청년과 이 사람과 우리 지금의 기독교 안에 있는,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크리스천들과 뭐가 다르겠냐고요? 아니죠. 다를 게 하나도 없죠. 오히려 더 자기에 빠지게 될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내 소유를 팔라고 하는 것은 내 소유로는 그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죠. 내 소유로는 내가 값을 치르고 사는 것들에 불과하니 땅의 것밖에 가질 게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 소유가 다 없어져야지 우리는 얻을 것을 갖게 된다고요? 하늘의 보화를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너는 그 소유를 다 팔아라. 너의 돈과 가축과 토지와 너 자신도 다 없애버려라. 너는 다 떠나가는 거다. 그것이 없어질 때, 그것이 너에게서 다 팔려져 나갈 때, 그리고 뭘 하나 사야 돼요? 종자 하나 산다고 그러잖아요. 창세기에서는 씨 하나, 씨는 당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갖다가 본문에서 뭐라고 한다고요? 하늘의 보화라고 한 거예요. 인자는 하늘에서 온 자다. 하늘에서 온 나만이 보화이며 나만이 종자, 씨, 약속의 후손, 우리 약속을 가진 모든 자들에게 후손되어주고 또 약속을 가진 자들을 하나님의 족보로 만들어갈 당신이 바로 하늘의 보화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유를 하필이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나요? 다 팔아서. 그러면 팔아주는 거니 자기가 갖고 있는 소유를 직접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 소유를 팔아서 뭘 주라고요? 다 팔아갖고 뭐 하나 가져요? 딱 하나, 종자 하나만 가지니, 씨만 가지니, 그게 길, 진리, 생명 하나 당신이에요.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기다리고 그것만을 소망하는 자들이 있다. 그들이 바로 나의 가난한 자들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다. 목마른 자들이다. 그들은 내가 갖고 있는 무슨 계명, 이 계명, 저 계명을 지켜내어 선한 일을 많이 쌓아서 많은 것을 창고에 들인 것처럼 너는 그런 차원의 부자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부자라고 말한 겁니다. 그럼 이는 물질적 부자라는 말을 쓰신 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을 놓고 말하는 거죠. 어떤 세상이 말하는 돈 많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부자들을 놓고 얘기한다면 이 말씀은 그런 사람들에게 써줘야 될 말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은 천국에도 못 가겠네요. 그런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는 바로 자기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계명 율법을 선한 일을 일으키게 하는 어떤 도구, 자기를 갈고 닦고 인내하고 참고 어떻게든 내가 감당해야지, 해봐야 하고 그걸 지켜내, 살인하지 말라, 안 해야지 등등 모든 것을 지켜내, 이런 것을 그들은 선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거 지켰어, 또 하나 내게 들어왔네, 소유가 됐네, 또 내 것이네, 난 이거 지켜냈네. 그러니 율법과 계명을 자기의 소유로 가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율법과 계명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원한 소유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것이었는데, 그게 바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었는데 그거를 모르고 율법을 소유로 삼았네. 하나님을 자기가 마음대로 소유하려고 덤벼들었다는 것과 다름이 없는 표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던 영생을 이들이 가졌다고 확신이 들 수가
반드시 없죠. 그래서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 땅의 부자들은 어떤 부자? 하나님이 주신 것, 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려고 하는 진짜 소유는 이게 아니구나. 이런 소유들을 가지고서는 그게 돈이든 가축이든 뭐 어떤 재화든 이건 땅의 것, 보이는 것만 소유할 수밖에 없고 보이는 것들을 살 수밖에 없는 그 차원, 그 지경에 머물러 있는 것들이네. 하나님, 영생이라는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이 내놓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땅의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영생은 내가 어떤 수고, 나의 선한 일 플러스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화, 돈, 물질, 토지 이런 소유들을 가지고서 살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걸 가르치려고 하셨던 거군요. 그러면 당신이 주시는 그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어야 된다는 거군요. 그게 바로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해놓은 그 종자씨 제라, 당신의 아들을 통해서만이 내가 그 영생을 갖게 되는 거군요. 이거를 말씀하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가 갖고 있었던 율법이 다 팔아 넘어가게 되면 그는 율법을 더 이상 수유한 자가 되지 않겠죠. 율법을 다 팔아버린 거니까. 계명이 그에게서 다 떠나간 거니까. 그럼 계명이 우리가 다 떠나간다, 율법이 그 청년에서 떠나간다, 팔려진다는 말의 의미가 뭐겠어요? 그냥 버린다는 건가요? 아니죠. 그 말씀 하나하나가 다 그 안에서 풀려지면 그게 그런 뜻이었어요 라고 그에게 더 이상 머물지 않고 떠나가죠. 깨달았으니까 그것들이 떠나가네, 하나하나씩. 그러니까 자기가 뭐가 돼? 아무것도 갖고 있는 자가 되지 않네. 무엇을? 그 율법의 겉텄말을, 그 행동으로 이루라고 해서 선한 일로 쌓아왔다고 하는 그 겉의 것들이 다 떠나고 그 안에 있는 것만 딱 남네. 그게 뭐예요? 하나, 진리, 복음. 그것을 듣게 되니 알게 되니 자기 안에 영생의 확신이 들어오네요. 진짜 생명을 가졌다라는 확신이 들어오네요. 그래서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을 지키라,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명을 살인하지 말라 지켰어요. 뭐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게 지키는 게 아니라 그것 하나, 계명 모든 것이 팔려지고 그것들이 너에게 준 단 하나를 기다리고 있는 자들은 누구냐? 가난한 자들이야. 너의 물질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말이 아니라 내가 율법을 깨달아 알게 되면 너는 가난한 자라는 너 자신에게 너는 그것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 1차적으로 가난한 자는 자기 자신, 그게 심령이 가난함을 깨달은 자기 자신이 되어야만이 너 자신에게 율법이 복음을 주려고 하는 것이었다는 걸 비로소 알게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 영생을 얻는다는 말은, 영생이라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뭐예요? 영원한 소유 아닙니까? 우리가 가져야 될 영원한 소유는 영생이라는 하나님의 생명 아니에요? 아니 이 세상에 가서 아무리 가져 뭐 할 겁니까? 여러분 죽고 끝날 것들에 불과하고 여러분이 살아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것이 무엇이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런데 영생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영원한,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영원한 소유예요. 그게 바로. 그러니 영생은 너의 소유가 떠나가면 그 소유가 남겨주는 진짜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영생, 영원한 소유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영원한 소유, 영생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율법이 준 거짓된 소유를 너희들은 빨리 팔아버려라. 빨리 너 안에서 풀려져야만 한다. 너는 율법이라는 그 틀, 종교에서 빨리 나와 나에게로 와라. 그러면 너에게 약속해놓은 하늘의 보화, 그 보화인 나를 너에게 줄 것이야. 그때 네가 따라오지 못하죠. 왜? 그는 여전히 부자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라고 하신 거예요. 자, 그럼 좀 전에 19장에는 하늘의 보화와 천국은 하늘이죠. 하늘의 그 나라는 마치, 천국을 좀 설명하시자는 비유로 밭에 감추인 보화, 거기 밭에 감추인 보화, 하늘의 보화 같은 말이네요. 하늘, 그게 밭이네요. 여기서는요. 그럼 여러분 밭에는 원래 뭐가 감춰 있어요? 그 밭에 감춰져 있다는 건 밭에 뭐가 떨어져 그 속에 있는 겁니까? 씨죠. 씨입니다. 그 보화의 자리에
씨를 집어넣어야 맞는 거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씨와 같으니, 그러니 하늘의 보아 당신, 밭에 감추인 씨라는 보아 당신, 그 씨인 당신이 우리에게 보아임을, 참으로 내가 가져야 될 진짜 귀한 것임을,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알았을 때에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자기라는 밭 안에, 그 토지 하아다마 안에 우리 주님 약속의 씨가 내 안에 이제 계시구나 라는 걸 율법, 이 성경을 통하여 깨달아 알게 되니, 그걸 갖다가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에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한대? 이도 다 팔아. 이게 소유 파는 겁니다. 다 부질없고 쓸데없는 것들이었구나라는 걸 알고 다 팔아. 그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가 다 팔아질 때 그는 그 밭을 얻은 자, 어떤 밭? 그 씨가 있는 밭, 그리스도 예수가 있는 그 밭을 어떻게 한대요? 사느니라. 요셉이 마치 다 사들이는 것처럼 사느니라. 그러니 그 밭을 사는 자, 씨가 떨어진 밭을 사는 자, 하늘의 보아가 있는 밭을 사는 자, 바로 이게 새 사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됨을 말하죠. 45절에서 또한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장사하는 사람처럼 보였잖아요. 다 곳간에다 모아놓고 그들이 갖고 오는 돈을 전부 다 사죠. 그리고 양식을 내주죠. 양식을 팔고 그들의 돈은 또 사고, 그들은 그 양식을 사고 자기들의 소유는, 돈은 팔고, 이 관계가 이루어지는, 그래서 장사와 같으니 어떤 것 하나를 얻게 하기 위해서 어떤 것 하나를 찾게 하는 장사, 바로 진주예요. 진주.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면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이런 비유를 가르치신 다음에 51절에서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은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 것과 옛 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새 것, 옛 것,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그게 옛 것, 새 것으로 옛사람이었던 내가 드디어 새 사람으로, 옛 포도주만 마셨던 내가 드디어 새 포도주를 마실 수 있는 사람으로 집주인과 같으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집주인이시죠. 그 요셉이 바로 집주인입니다. 바로 그 주인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주인 되어 이 땅에 오신 그리스도 예수와 같으니라. 같은 마음, 같은 생각, 같은 깨달음, 같은 아들됨,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특권이며 감히 나 같은 죄인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같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5절에서 우리 주님이 비유로 이런 말씀하시죠.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여기 종이니까 주인이 있겠죠. 종이 되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라. 신시라고 해, 본래는 신시라고. 신시라는 이 말은 faithful인데 말 그대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알 때만이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 믿음이 있는 자,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주인, 종, 이 관계를 이야기하면서 그 주인은 이런 종들을 찾는다.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밭에 감추인 씨라는 보화를 발견한 그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그들만 요셉처럼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자들, 그들은 자기의 소유들을 다 팔아버린 자들, 그리고 종자씨 하나를 가진 자들, 그 종자씨로 말미암아 새로운 소출, 새로운 곡식을 양식으로 줄 수 있는 자들, 이 말씀을 드디어 새로운 양식으로 먹일 수 있는 그런 종들에게 그의 소유를 어떻게 한다고 하겠어요? 맡기겠죠.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양식을 나눠주는 것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그때 비로소 그의 모든 소유를 맡기래요. 그 영원한 당신의 소유인 영생의 그 말씀을 맡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생의 말씀이 당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있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 누구에게로 가겠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말한 거예요. 너희들도 떠나려 하느냐? 요한복음에서 베드로가 영생의 말씀이 당신에게 있는데 우리가 누구를 떠날 수 있습니까? 영생의 말씀, 이것이 영생의 말씀인데 당신이 또 영생의 말씀을 오셨는데 우리가 당신을 떠나 누구에게 갈 수 있습니까? 율법은 우리에게 영생의 말씀을 주는 것인데 율법을 떠나 어떻게 복음을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게 그의 모든 소유예요. 그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이게 바로 집주인과 그 종의 관계입니다. 그럼 그 집주인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맡긴 거죠. 누구에게? 어떤 사람에게? 바로 이 말씀이 그에게 참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사람들에게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이게 당신의 소유니까. 그럼 이 소유로 우리에게 진짜 소유인 당신이라는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당신이라는 소유를 또 주시는 것이죠. 당신만이 우리가 소유해야 할, 우리가 가져야 할 영원한 분이니까, 진짜 참 생명이니까 그걸 주려고 하는 거고, 당신의 소유는 당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요, 당신의 소유가 뭐 따로 이것저것 있는 어떤 물질적인 게 아니라 당신의 소유는 당신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에게 맡겼다라는 거예요. 당신은 뭡니까?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은혜의 말씀, 이것. 그래서 그 다음 장 25장에서 그 유명한 달란트 비유가 나는 겁니다. 14절,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그럼 어떤 사람이라면 주인이겠죠. 그 주인이 타국에 갈 때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 또 한 사람에게 1달란트 각각 맡기고, 돌아와서 나중에 세무라 보니까 5달란트를 맡긴 자는 또 5달란트를 가져오고, 2달란트를 맡겼더니만 2달란트를 또 가져오고, 근데 1달란트를 맡겼더니만 그는 1달란트만 가져오네요. 그 앞에 있는 두 종들은 5달란트를 5달란트로 가져오고, 2달란트를 또 다른 2달란트로 가져왔으니 요걸 갖다가 5을 갑절, 반쪽 5과 또 다른 반쪽 5, 이 둘이 합쳐지면 완전한 하나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 율법이라는 하나님의 5 말씀을 줬더니만 이 종이 당신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은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했던 진리의 말씀인 복음이었군요. 율법을 진리로 깨달아 생명과 은혜의 말씀으로 깨달아 알아들으면 그게 그에게는 복음, 복된 소식이란 말이에요. 왜? 은혜는 값없이 돈 없이 우리를 당신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아내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은혜로 우리는 다시 값없이 돈 없이 하나님의 것을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목숨을, 그 값을 치루어 주심으로, 그래서 그 소유 5으로 진짜 참된 양식을 5으로 얻은 자예요. 이게 그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양식을 맡아 나누어 주는 자라고 24장에서 말씀한 겁니다. 24장 45절 다시 볼까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이 되어 주인에게 집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주는 소유 5을 가지고 양식 5으로 줄 자가 누구냐? 내가 준 소유 2로 양식 2를 나눠줄 자가 누구냐? 내가 준 소유, 마지막에 이 모든 게 하나로 깨달아 알게 되면 그 하나로, 하나, 즉 하늘에서 온 보아 나를 양식으로 줄 자가 누구냐? 근데 마지막 사람이 하나를 받고서는 그 하나를 주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럼 그에게는 참으로 양식이 없는 자가 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양식으로 갖고 있지 못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34절에서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가 말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우리라는 그리스도인들,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는 뭐라고요? 우리의 모든 소유가 빼앗겼을 때 값없이 돈 없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셨고 우리가 값없이 돈 없이 살 수 있는 그 물,
바로 그 생명, 물은 생명을 주는 거니까, 그래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고자 함, 그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하고자 함이라고 해서 부자 청년에게 가르쳐줬던 그 생명이라는 물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것을 갖다가 영구한 소유가 우리에게 있는 줄 너희들은 알기 때문에 너희는 갇힌 자를 동정할 것이다. 불쌍히 여길 것이다. 어떤 갇힌 자? 10장이 말하는 갇힌 자가 누굴까요? 10장은 1절부터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율법은 장차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라고 하는 율법 안에 참 형상이 아닌 것에 갇혀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길 것이며 그들을 향하여 안타까울 것이며 또한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너희가 갖고 있었던 그 소유 그 재물들 몽땅 다 빼앗기어야만이 값없는 자, 돈 없는 자, 오직 은혜만을 갖고 있는 자, 씨 하나만 갖고 있는 자 되었을 때에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너희 안에 이제는 있는 줄 알 것 아니냐. 누구를? 그리스도 예수를 영원한 소유로 무엇을? 영원한 생명인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갖게 됐음을 너희는 이제 알고 있지 아니하느냐 라고 이브서 기자가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 모든 사람들에게는 바로 우리에게 오셨던 대제사장, 그 멜기세덱이란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 그의 종들이 되니 대제사장의 밑에 있는 종들을 누구라고 부르죠? 그냥 종이라고 하지 않죠.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하늘의 그 대제사장이라면 우리 또한 하늘나라의 제사장들일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대제사장이 그 제사장들에게 할당하여 맡겨진 임무 뭐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나의 소유로 그 양식을 내 백성에게 주라. 그 명령을 받고 제사장된 우리들은 그 양식을 나눠줄 수 있는 충성되고 지혜로운 종, 5을 받았으면 이 5이 무엇인지 알고 5을 가져올 수 있는 자. 근데 이게 똑같네? 이걸 갑절이라고 하죠. 율법은 나에게 똑같은 것이나 하나님의 은혜의 이야기가 가득 담겨있는 복음으로 이제 내가 갖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너희도 산돌같이, 누구의 산돌은? 우리 주 예수님이시죠. 4절부터 볼게요.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아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되어라는 거예요. 우리로. 그 말은 충성되고 지혜로운 그 집주인과 같은 옛것과 새것을 그 곳간에서 내어줄 수 있는 천국의 서기관은 글을 쓰고 글을 가르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 위에 육비 위에 써서 가르칠 수 있는 자, 그들을 갖다가 거룩한 제사장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8절에서도 말씀하시죠.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그렇게 정해놓으신 것이나 너희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너희는 그러나 어떻다는 겁니까?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 더 있어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게 궁극적 목적이었었어요. 목표였던 거죠. 그가 주신 소유를 갖게 됐을 때 우리는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의 소유는 당신이란 영입니다. 생명입니다. 그 생명을 우리가 가져요. 그의 영을 우리가 가져. 그럼 우리도 그 영을 안으로 갖고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그의 소유는 영이고 그의 소유는 생명인데 그 영과 생명을 성령과 하나님 주시는 그 생명을 우리 안에 갖고 있으니 우리가 그의 소유가 될 수밖에. 왜? 하나님의 소유는 영과 진리와 생명밖에 없는 거니까. 다른 게 생명이고 소유가 아니니까. 그 소유를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신 것이었으니까.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무슨 말이에요? 소유된 백성. 너희가 전에는 나의 소유가 아니었으니, 그 말은 너희가
전에는 나의 소유를 가진 바 된 적이 없었으니, 나의 소유는 물, 목마른 자들, 물 없는 자들이 나라는 물, 그 소유를 갖는 것이니, 전에는 너희들 그 물 마시지 못한 목마른 자들이었다. 너희는 너희의 소유들 때문에 그 물을 구하지 못하였다. 그 포도주와 젖을 사질 못하였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소유가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나의 소유요, 하나님의 소유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이더라. 그러면 이 긍휼을 얻고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는 자기의 소유를 어떻게 해요? 그 부자 청년처럼 못 파는 자가 아니라 자기라는 가난한 자에게 그걸 다 팔아서 없애버려서 그 자기의 소유가 딱 하나라는 것만 줘요. 물건을 다 팔았더니 딱 하나가 나와. 모든 걸 재산을 다 정리했더니 뭐가 딱 하나가 나왔어요. 그 하나를 가난한 자기 영혼에게 주라는 거예요. 율법이 다 풀려지니 딱 하나가 나와. 그리스도 예수라는 복음, 그리스도 예수라는 생명, 그리스도 예수라는 진리가 딱 하나 나와. 그거를 가난한 자 너에게 주어라. 그러면 너는 나를 따를 것이다. 그러면 너는 하늘의 보화인 나를 갖게 될 것이다. 이게 영생입니다. 이 영생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 영생을 받는 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전에는 긍휼을 알지 못하고 얻지 못하였다가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부자 중에, 소유가 많은 자 중에. 아까 그 사람은, 청년은 못했지만 그 율법을 선한 것으로 잘 지킨다고 하는 사람에서 매일매일 정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매일매일 정죄를 당하고 있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들입니까? 그들이 세리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세리장 한 사람이 나와요. 바로 여러분 잘 아시는 뽕나무, 무화과나무이기도 한데 그 위에 올라갔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올라갔던 키 작은 삭개오란 사람이죠.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고요.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세리는 마태, 복음을 쓴 마태라는 세리, 그는 레위 지파에 속해서 마태 레위라는 세리. 그래서 마태는 세리였던 거예요. 어떤 세리? 레위 지파에 속한 세리. 레위 지파는 제사장들, 제사장을 만들어내는 곳, 그들을 갖다가 세리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세리들은 로마 정부에게 세금을 걷어가고 있는 그런 세리들을 말하려고 한 게 아니고, 성경이 본래 성경에는 제사장들이 있고 그 레위는 레위 지파에 속한 마태였는데, 그런 그들이 주님 만나면 자기들의 소유를 다 던져버리고 그 소유 하나만 붙들고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래서 제사장, 제사 제도를 주셨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거죠. 똑같이 그런 세리가 삭개였던 것이고, 그는 세리들 중에서도 장이네요. 아주 큰 사람이네요. 모든 세리의 장인이 대제사장급 되는 그런 것을 상징하는 그런 존재가 지금 삭개오로 나타나는 겁니다. 근데 이가 부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유가 많겠죠. 예수께서 그 사람이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고 보고자 하되 키가 작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무 위로 올라가죠. 예수께서 그 삭개오를 만나시려고 그 나무 밑으로 지나가시다가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하고는 무사람이 보고 또 수군거리죠.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 그 일로 영생을 얻어야 한다고 가르침을 받고 또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은 또 세리와 함께 한다고 해서 또 수군거리겠죠. 나는 저 세리와 같이 모도하지 않고 모도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의 기도와 똑같은 일을 이들이 합니다.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죽게 여쭤래. 갑자기 집에 왔는데 그가 예수님과 같이 그들이 앞으로 반 누워서 식사하는 게 아니라 벌떡 일어나네요. 그와 함께, 주님과 함께 식탁에 둘러앉아 먹는 모든 자들은 반드시 일어선다. 세워진다. 온전해진다. 죽었다가 살아난다. 전에는 너희가 백성이 아니요, 전에는 너희가 긍휼을 얻지 못한 자이나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긍휼을 얻은 자 된 자로 다시 완전히 바뀌어지는 것, 그리스도 예수의 그 식탁에,
그가 같이 먹는 그 음식을 나도 먹을 수 있을 때에, 그의 양식이 나의 양식이 되었을 때에, 그가 드신 이 율법이라는 것이 그에게 참된 생명의 양식이 되었듯이, 그가 그렇게 먹었다면 나도 이렇게 먹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구나 하고 그렇게 같이 먹은 자가 바로 삭개오. 그랬더니 그가 벌떡 일어나요. 히스템이 바로 서서 온전히 세워져서라는 의미에 섰다라는 것은, 주께 여쭤보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를, 그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아까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래요? 내 소유를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죠. 근데 이는 뭐라고 합니까? 한 발 더 나갑니다. 깨달은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습니다. 이는 이제 소유가 어떤 것인지 알았어요. 첫째 내게 주신 소유 5이 있었는데, 그 소유가 나에게 진짜 주려 하는 또 다른 절반의 소유, 그래서 반반이라는 걸 똑같이 알려주려고 5, 둘, 첫 번째 반, 두 번째 반, 이게 절반이라고 한 거예요. 절반은 앞에 것과 같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냥 반 딱 잘랐다는 절반이 아니고. 그러니 5 달란트, 2 달란트 같은 말이겠죠. 내게 주신 이 소유, 근데 그 소유가 내게 내놓은 건 복음이라는 거였군요. 내게 주신 율법은, 내게 주신 당신은 내게 진리와 그리스도와 복음이라는 걸로 내게 새 생명과 양식을 주려고 하신 것이었군요. 이게 내 소유의 절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절반은, 앞에 있는 그 절반이 내어준 것입니다. 그러니 이 절반이 다 팔려져 나가면 내게 똑같은 절반인 복음과 은혜와 진리와 긍휼이라는 생명을 내게 주신 것을 내가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제 당신으로부터 지금 그 양식을 먹고서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하여 반듯하게 섰습니다. 진리가 나를 온전케 하였습니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그러면 내 소유를 팔아 하죠. 저는 이제 온전하여졌습니다. 그러니 내 소유의 절반을 팔아, 그 절반이 내주는 또 다른 절반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라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은 제가 갖고 있는 절반을 딱 잘라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래도 나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난 살아갈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그건 선한 일을 또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면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주신 이 모든 것을 넷이라고 합니다. 땅은 동서남북 추나 추동, 모든 것은 땅. 사방은 모든 것을 갖고 있는 것을, 저의 이 주변 동서남북 이 사방은 이 세상이잖아요. 결국은 모든 것, 이걸 넷이라고 하는 거예요. 땅의 수입니다. 사는 이 땅의 수, 땅을 말하는 땅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것,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성전을 가지고, 제사를 가지고, 절기들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했다라는 거예요? 속여서, 거짓되게 하여서 그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참된 것은 그들에게 주지 못하고 그들의 것을 빼앗는, 토색하는 자, 그런 일이 있었다면은 내 갑절로 갚겠나이다. 여기서 드디어 갑절이 나오죠. 내 갑절이 뭐예요? 내게 주신 그 넷이라는 이 세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성전,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이라는 창조를 넷이라고 해요. 그냥 그 넷이 저에게 준 것은 또 이 갑절이었네요. 그게 바로 5과 5이란 말입니다. 2과 2, 하나와 하나가 되어야 된다. 이걸 제가 이제는 그것으로 그들에게 온전히 다시 주겠습니다. 저는 제사장입니다. 근데 제사만 드리게 했네요. 저는 율법사입니다. 율법만 지키라고 말했네요. 저는 바리새인입니다. 자기의 의를 세워야 한다고만 가르치고 말았네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제가 잘못 깨달은 넷으로 갖고 있었으나, 당신이 지금 나라는 집, 내 영혼 안으로 들어오셔서 나에게 당신한 양식을 주시니 내가 그걸 먹고 이제 깨달았습니다. 오병이어를 먹고 하늘의 것이 난 이제 무엇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러니 그것을 내가 그들에게 다시 갚겠습니다. 그랬더니만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이걸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깨달아
하늘의 보화를 가진 자들을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백성, 그 톨레도트 안에 들어온 백성들이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본문 가서 봅니다.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물 당신이죠.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왜? 소유가 없으니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라는 값으로만, 그 긍휼이라는 값으로만 포도주와 젖을 사. 그러면 당신이라는 물은, 당신이 내주는 그 물이라는 당신 자신도 물인데, 그 생명의 물, 샘물인데 그 물은 곧 포도주와 젖이라네요. 왜 물을 갖다 포도주와 젖이라고 이렇게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신 것일까? 그 말씀을 이해하려면, 왜 이 물이 포도주와 젖이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려면 요엘서 3장을 좀 봐야 합니다. 요엘서 3장 16절 이하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목소리를 내시리니 하늘과 땅이 진동하리로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의 피난처, 이스라엘 자손의 산성이 되실 것이다. 그렇게 되면 그런즉 너희가 나는 내 성산 시온에 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이 거룩하리니 다시는 이방 사람이 그 가운데로 통행하지 못하리로다. 그렇게 되는 그날에 산들이 단 포도주를 떨어 뜨릴 것이며, 작은 산들이 젖을 흘릴 것이며, 유다 모든 시내가 물을 흘릴 것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에 대리라. 이 말씀을 하시네. 그럼 여기 그날의 산들이 포도주, 아주 단 맛이 아주 최상급이라는 거죠. 그 포도주를 내주고, 작은 산들은 젖을 내준다네. 그리고 이 포도주와 젖은 또 무엇이라고 말하냐? 시내에서 흘러나오는 물이다. 여호와의 성전에서 나오는 샘물이다. 그래서 결국은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와라. 돈 없는 자도 나와라. 값없이 돈 없이 그 포도주와 젖을 사라. 누구로부터? 당신 여호와께서부터. 결국은 샘물입니다. 생명수입니다. 근데 이 요엘서에서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성산에서 흘려주신다는 그 말의 의미가 뭐냐고요? 포도주와 젖이라는, 혹은 물이 나는 샘물이라는 것을 흘려주신다는 그 내용이 실제적인 게 뭐냐고요? 뭐 산에서 막 물이 나오고 산에서 막 포도주가 흘러나옵니까? 그건 불가능한 거죠. 어떤 것을 우리에게 흘려준다는 거죠. 주신다는 거잖아요. 부어준다는 거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산이니까 위에서 아래로. 무엇을? 여러분, 요엘서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당신의 영을 부어준다는 말씀이 기록된 곳 아니에요. 그러니 포도주와 젖, 물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입니다. 내 말은 영이요. 또 뭐라고요? 생명이라. 물, 그것은 영이요. 그것은 또한 생명이라. 물 마시지 않으면 생명 없어 죽어요. 그래서 2장 28절에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만민 모든 목마른 자들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요 그때 내가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갖다가 포도주와 젖이 바로 그 산에서 흘러나온다. 어떤 산에서 흘러나오겠어요? 말씀하는 산이죠. 그냥 막 산에서 어떻게 영이 나와요? 그래서 내 말은 영이요. 그럼 나 누구? 예수님이 그 산에서 뭔가 말을 하셔야지. 그 산에서 뭐가 흘러내려와요? 포도주가 흘러내려오고, 또 뭐가? 젖이 흘러내려오는데 그 포도주와 젖을 뭐라고요? 유다 땅에 흐르는 시내 같고 물 같고,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나오는 뭐 같다? 샘물 같다. 그러니 그 성전, 그 산 위에서 당신께서 말씀을 하시면 내 말은 생명이요 영이니 영이 흘러나오겠죠. 진리가 쏟아지겠죠. 그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2절에서 1절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신 거예요. 왜? 그 산에서는 율법이 주어졌지만 모세산에서는 예수께서 올라가신 그 산에서는 뭐가 나와요?
포도주와 젖이라는 물이 흘러내려오네요. 영이 흘러내려오네요. 우리에게 남종과 여자 우리들에게 충성되고 지혜로운 우리들을 종으로 삼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뭘 부어주세요? 당신의 영, 그 생명의 말씀 레마를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다 산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도는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이 목마른 자들을 부르시러 오신 분, 죄인을 불러러 오신 분, 잃어버린 양들을 부르시러 오신 분, 삭개오를 부르시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는 우리 주님, 다 나오라 했더니 5장 1절에서 마태복음 5장 1절 산에 올라가 앉은 제자들이 다 나온지라 그때 입을 여니까 뭐 하세요? 말씀이 나오죠. 입을 여니까 뭐가 나와요? 물이 나오네요. 지난 주일에 성경 공부 기억나시죠? 그 뱀 용의 입에서는 강물, 홍수, 바닷물이 쏟아져 나와서 그 여자를 죽이려고 쓸려 떠내려가게 홍수에 잠겨 죽게 하려고 하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입에서 나오는 물이 그걸 삼켜버리죠. 그건 하늘에서 땅이라는 곳에 쏟아지는 물이 바다 덮음 같은 그 물을 부으시는 그 말씀을 부으시는 거네요. 그래서 입을 열어 가르치시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 영에 대해서 가난하다는 거예요. 어떤요? 내가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그 산에서 부어줄 포도주와 젖이라는 물이라는 그 영을 부어줄 그 영에 대해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영,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게 아니라 부토코스 푸뉴마입니다. 그 푸뉴마에 대해서, 그 영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한 자, 그들에게는 뭐가 온다고요? 그 영이 오겠죠. 그 생명이 오죠.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왜 배불러요? 목마르다라는 건 양식 끊어졌음을 말한다고 했었죠. 목마름은 물이 없음입니다. 물이 없으면 가뭄이었었어요. 가뭄은 양식이 끊어지는 거죠. 그래서 모든 양식이 끊어졌을 때 진짜 양식, 요셉 갖고 있는 양식 갖고 있는 요셉에게 찾아가죠. 그가 내준 양식은 뭐예요? 먹을 것 양식이 아니라 종자 하나, 씨 하나, 그리스도 그 단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약속의 후손,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해 놓으신 씨, 종자이셨던 겁니다. 그 종자로 말미암아 그 씨가 떨어져 많은 열매를 죽고 많은 열매를 우리 가운데서 맺히니 그 열매가 우리에게 뭐가 돼요? 많은 진리의 말씀으로 들려지는 열매가 된다는 거고요. 그 열매를 양식으로 먹네. 진리를 양식으로 먹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배부른 진짜 부유한 자,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부욕케 한다. 이게 고린도후서 6장 9절 10절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한 자 같아. 무엇을 못 가져서? 율법, 계명, 법 이런 것들을 갖지 않아서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할 수 있는 그 율법의 갑절인 그 자, 또 다른 반쪽, 그 소유의 절반, 그것으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서 그들을 부욕케 하는 자, 이게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목마른 자들에겐 목마름이 해갈된다는, 축여졌다는 말을 쓰지 않고 그들이 배부를 것이요 만족하다는 말이에요. 더 이상의 결핍은 없다. 더 이상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어디로 인도해요? 푸른 초장, 먹을 곳이 있는 맑은 시냇가로 인도하신다네요.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이렇게 오셨던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도 이미 목마른 자들에게 물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신 곳이 두 군데 있는데 한번 볼까요? 44장 1절,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뭘 듣겠어요? 목마르다는 사실을 들으라. 너는 목마른 자야 라는 것을 너는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그래서 여수르는 예루살렘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부어주며, 결국은 내 마른 영이요 생명이라. 그 산에서 그 입을 열어 가르치셨던 수많은 말은 하늘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실 내 여종과 남종에게 부어주시겠다고 하셨던 당신 그 영이었던 겁니다. 성령이죠. 진리로 알아듣게 하는 하나님의 영,
그 영을 우리에게 부으실 때 예언하고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선포한다는 말이죠. 나의 영을 너의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너희들의 후손에게 부어줄 것이다. 49장에서도 8절 이하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인내의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우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잡혀있는 자들을 다, 흑암에 있는 자들을 다 인도하여 하나님께서 당신에게로 이끌어 오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렇게 나의 음성을 듣고 온 자들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전에는 우리가 긍휼을 얻지 못하였으나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 됐다고 베드로전서에서 말하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이가 그들을 이끌되 어디로 이끌겠어요?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니 샘물 근원으로 인도하실 그분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 선한 목자 그분이 오셔야 되겠죠.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세요? 당신의 영원한 그 나라로 인도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이라는 하늘의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7장 14절 이하에 흰옷 입은 자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저 흰옷 입은 자들은 누구입니까?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의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김에 보좌에 앉으시니까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또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이사야서 그대로 똑같이 좀 전에 읽었던 50장 그대로 줄이지도 아니하고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푸른 초장으로 인도되고 맑은 물 시냇가로 인도함을 받는 것.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리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줄 것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깨달아 알아더니 맨날 은혜를 입은 자, 맨날 긍휼을 입은 자라는 사실을 매일매일 알게 되니 감사의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죠. 그게 바로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셔 가시는 우리 어린 양, 세상 죄를 지고 간 어린 양, 그가 우리에게 목자 되어 오신 것이죠. 이때 모든 눈물을 그들의 눈에서 닦아주죠. 그때가 어느 때라고요? 21장, 요한계시록 21장 새하늘과 새 땅을 보는도다. 된 자들에게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 없고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지나갔습니다. 첫째 하늘과 첫째 땅 율법이 다 그들에게서 떠나가고, 왜? 그 소유를 다 팔아버렸으니까. 그리고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는 예수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로 완전히 들려지게 하시는 이야기. 보좌에 앉으시니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니,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세상을 이기는 자, 눈에 보이는 것을 이기는 자, 승리하는 자, 그 승리의 싸움에서 그 전리품 11조 떡과 포도주라는 그 양식을 얻은 자들, 이들을 이기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뭐 마귀 사탄과 싸워서 이기는 게 아니라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입니다. 우리가 전에는 이방인이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그의 나라요 백성이요 그의 소유되었다.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들이라. 우리는 그의 아들이라. 우리가 그의 아들이라. 그 씨 가진 남자를, 그 종자 하나를 갖게 되니 우리도 씨 가진 남자, 그 아들 되었네. 생명을 가진 자 아들 되었네. 영을 가진 자 아들 되었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너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사 먹되 값없이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고 참으로 우리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그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다시 깨닫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때 다 목말랐던 자들이었으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의 목마름을 당신의 생명의 물, 말씀, 영으로 부으시고 채워주셔서 물이 우리라는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하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풍성하여져서 우리 모두 하늘 나라, 하늘 백성, 그 아들들로 삼아내셨사오니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